잠깐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야 노래 한 곡 해봐 이랬더니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제 개인적으로 렘넌트 한 명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현장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참 렘넌트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또 오늘 하나님이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제 가슴에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도운동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이 다락방 안에서 또 이 다락방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된 절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절망이 그냥 절망이 아니고 이 절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빛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또 빛 속에서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흔적을 이렇게 남기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인되지도록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 현장에서 계속 체험되지고 성취되는 역사에 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참된 절망 그리고 참된 그 속에서의 희망, 그 희망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흔적, 그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걸 가지는 날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을 안다. 우리는 안다는 말을 우리 쉽게 표현을 하고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아는 건 나름이죠. 일반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쉽게 말해 조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 아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실제로 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가 사실적으로 와지겠죠. 이게 다락방 정말로 우리가 이 다락방이 뭔가를 제대로 알면은 성경에 기록되진 하나님 역사가 또 말씀 성취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열려지겠죠. 이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면은 많은 여러 가지도 좀 달라지죠. 달라지는 게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속에 참된 절망 속에서 참된 희망, 그 희망 안에서 나와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증거, 어떻게 보면 흔적.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절망하게 하신다고 봐요. 우리가 진실한 인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우리가 진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절망할 수밖에 없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절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 감사한 일이에요. 수많은 인생들이 참된 절망을 안 하고 살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하면 돼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냐, 나는 안 돼 이라거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된 절망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된 희망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희망이 아니고 그 희망이 쉽게 말하면 이루어져가는 그 시간표도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또 미래에 주어질 증거들도 조금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왜 절망을 할 수밖에 없냐? 왜 절망을 할 수밖에 없냐?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도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오늘요 진짜 뭐냐? 절망하고 그 절망 속에서 뭐냐? 빛을 받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근데 절망 속에 빛이 임했는데 실제로 뭐냐? 미래가 완전히 뭐냐? 나와버리는 세상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대의 문제인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같이 가야 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또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게. 그러면 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또 그 문제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도 보게 되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자신의 어떤 본인의 모습도 보게 되고, 여러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켜보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말하고자 하고 또 여러분 본인이 제가 오늘 말하는 이 부분에 참된 절망이 온다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절망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안다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정말로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 맞습니까?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요, 어느 정도 이제는 회복을 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안 되는 놈인갑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내 모습은 뭡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 안 된다 했습니다. 네 안 되는 거 맞다 했습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영원히 안 될 놈이야. 너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제가 그 말을 했는 줄 압니까? 원죄입니다. 여러분 원죄를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눈에 안 보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라는 가지고 지옥까지 몰고 가는 사단 권세 아래 우리 인간은 태어나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가문을 통해 가지고요, 조상제, 이 말은 여러분의 가문적 배경이 쫙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속에서요, 이 죄의 저주가 가문을 파고드는데 그 통로가 뭐냐?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배후의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문제 안에서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요, 영적 문제를 계속 쉽게 말하면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뭐냐, 특히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해오는 가문, 그리고 종교, 어떤 사상과 철학, 이런 눈에 안 보이게요, 가문의 배경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냐,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이제 뭐냐, 성장 배경이죠. 이 친구가 저한테 탁 고백하고, 목사님 나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죠, 안 된다니. 네 안 되는 거 맞다. 너는 안 될 놈이다.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요, 어릴 때부터 또 성장하면서 조폭으로 본인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요, 완전히 뭐냐니까, 뭐 하나님 없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장 배경이라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40년 가까이, 뭐 50년 이상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 배경 속에 태어나가지고 가정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섬기는 가정 배경 속에서 어릴 때 성장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뭐냐, 세상 문화 속에서 자기가 막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많겠지요. 상처, 이 상처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한 감정, 여기서 나와지는 하나님 인도받을 수 없는 체질,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 아닌 육신적인 체질,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 새벽 3시 반 돼가지고 새벽 3시 다 돼가 한 명 전화 왔어요. 목사님 폈다가 바로 현수형 폈다가 죽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면서. 용기가 없는 건 아는가 봐요. 그 용기 없는 게 다행인지는 모르고. 죽은 변상태 목사 동생 상우가 찾아와가지고 가자한다 하면서 귀신이 막 보이고 막 미치겠다. 나 정신병원에 좀 넣어달라고. 그냥 듣다가 제가 전화 끊었어요. 뭐 그 상태에서 내가 하는 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지 이야기만 하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될 놈이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나는 안 돼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진짜 안 될 놈이거든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저주 아래, 제 아래 완전 방해해야 될 놈이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 있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 부딪힙니다. 그리스도 알아도 여러분 인생 안 까디비집니다. 요 속에 살아온 성장 배경 속에 이 사람이 경험하고 체질되고 각인된 게 딱 있거든요. 요 속에서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마약이라는 걸 딱 접한 겁니다. 마약이라는 부분을 내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냥 마약이라는 게 내게 경험되진 게 아니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그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각인 딱 시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마약이라는 문제 때문에 뭔가 실패한 것 때문에 어느 날 교회를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뭔가를 막 찾다 보니까 어느 날 복음도 듣게 되고 교회도 오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체질, 그리고 이 사람 속에 각인된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뮤지컬이라는 부분을 쭉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복음을 툭 듣고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뮤지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에서 뮤지컬이라는 부분에 들어오는데 옛날 자기 체질하고 맞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서는 거.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사람 앞에서 행동하고 사람 앞에서 살아오던 내 체질, 뭔가 내가 쉽게 말하면 무대 앞에서 내가 뭘 한다는 거, 이게요 볼도 모르게 자기 어떤 뭔가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또 턱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나는 왜 이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말이야, 예를 들면 미국까지 갔다가 미국에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승리를 하고 왔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또 무너지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이고 또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또 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여러분이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시대적 인물들을 많이 보낼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인물이 나 시대적 인물 하면서 맞방에 딱 서붙이고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시대적 인물로 딱 대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적 인물인데 그 모습은 조폭으로, 마약 중독자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무너진 속에서 탁 오는 거라.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는 사람으로 딱 오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큰 뭔가가 담겨 있는데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못 보면 우리는 그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나 뭔 일을 시작할 때 처음은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했지요.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다. 이런 배경 속에서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복음은 받았는 건 몰라도 너는 쉽게 말하면 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했다는 말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물론 사단이 유혹을 했고 사단이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단도 활용한다.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하셔도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넘어져도 되겠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고 있는 사람이 그럴 때는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하자는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속에서 이걸 남깁니다. 흔적.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네 진짜 절망을 통하여 네 속에 너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라는 거다. 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은 홍해를 갖다 막아놨습니까? 끝내라는 겁니다. 애굽 생활을 끝내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흔적. 대나무가 눈에 보이게 쫙 자라기까지는요, 아주 깊이 대나무가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죽순이 좀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근데 대나무가 죽순이 올라오고 난 뒤에는 쫙 자라는데 대나무가 곱게 쫙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대나무가 곱게 쫙 올라갈 수 있냐? 대나무를 자세히 보면은 대나무가 성장할 때마다 매듭이 있죠, 매듭이. 마디.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안 휘고 쫙 곱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계복음이라는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은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마디마디를 남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을 딱 쳐다볼 때요, 과거와 미래 속에서 오늘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절망을 시켰지. 안 돼. 안 되는 게 맞아. 안 될 수밖에 없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았는데도 네가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복음이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순간에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뭐냐? 여러분 자신을 알면은 여러분 절망해야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저는 바울을 탁 보면서요, 이 바울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막 가는데 나는 이게 바울이요 진짜 뭐냐, 자기 속에 와지는 뭔가의 절망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걸로 막 나타냈다고 나는 보거든요. 뭔가 자기 속에 풀리지 않는 뭔가 이 갈등을요 지금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를 핍박하는 얘기에 막 지금 생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남해에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뭐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이요 왕족.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요 가마리엘이라는 그 시대 최대의 학자의 수제자요. 그리고 뭐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거기다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세계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런 엄청난 배경과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사실 바울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이 한계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드러났다고 봐요. 그 뭔가 풀리지 않는 자기 인생에요. 이 갈급함, 답답함이 바울에게 있었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면서 뭔가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에 끝없는 갈등들이 계속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저 스데반, 잘 알고 지내던 스데반, 저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고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뒀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천사 같아. 뭔가 있다.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에 계속 뭔가 건들림이 있었겠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지나가는 중에 빛이 둘러 비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말 한마디에 쉽게 말하면 사울 인생이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꼭 마약 문제만 아닙니다. 알코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은 게임 문제, 인터넷 중독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현장 속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경제 문제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요. 여러분 참된 절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내게 와진 문제구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내게 이미 있었던 정신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 속에 와진 정신 문제 속에서 결국 나는 계속 이 같은 문제 속에 이 반복적으로 걸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실질적으로 답을 얻고 끝을 내기를 원하는구나. 그 자꾸 여러분 그 일시적으로 그걸 자꾸 여러분 쉽게 회피하거나 덮으려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뭔가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 거기에 여러분에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니까.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나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실패 속에서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깨닫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이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구원받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뭐냐? 이걸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절하게 절망을 해야 여러분의 이게 빛이죠. 정말로 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로야만 되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걸 알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도 모르게 오랜 동안 각인되어 있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서 살아온 여러분의 그 체질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는 뮤지컬이라는 이 부분을 지금 쭉 해나가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있어요. 이걸 통해서요, 지금 솔직한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지속해야 될 여러분인데 하나님은 이 뮤지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여러분에게 포장되고 체질되어 있는 거 하나님 뜯어내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요, 복음이라는 걸로 재정리가 필요해요. 복음이라는 걸로 여러분의 인생의 재조명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재정립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재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 재창조.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이나 체질이 막 이렇게 막 쉽게 말해 좀 나대는 앞에 막 나서기를 좋아하고 막 이거는요, 뮤지컬 딱 하면은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하고 싶고 막. 그 뭔가 옛날에 자기 하던 거하고 체질이 맞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나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한교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요, 40일간 집중훈련, 여러분 개인을 계속요, 복음이라는 걸 몰고 나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금은요, 하나님은요, 바꾸어 나가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몸에 예수의 흔적을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해요. 어느 날 탁 돌아봤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딱 이끌어 오신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여러분이 그걸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받잖아요. 복음을 받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남은 문제. 아니, 주님이 다 끝냈는데요. 과거, 오늘, 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는데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잖아. 또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가 아니면 뭡니까?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남은 문제, 이 말은 앞으로 오는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포함한 말인데, 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여러분 이제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흔적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의 수준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뭔 말이냐? 이거는 우리의 이제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모든 문제 끝났는데 저와 여러분 이제 삶이 남아있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현실 삶 속에 가장 여러분에게 갈등이 되고 힘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인간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람 보는 눈이고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한 사람을 제대로 딱 보면은요, 여러분 제대로 절망해서 빛을 딱 받으면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여러분에게 흔적을 남기려고 원하는 건데, 사람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라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은혜를 쭉 받아온 중에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가장 내 자신이 보였고, 그 다음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정이 보이고 부모님이 보였어요. 아, 우리 엄마가 참 좋은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참 우리 엄마를 만나서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해서 살아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괜찮은 여자인데 우리 아버지의 뭘 못 봤냐? 진짜 절망해야 될 부분, 그 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못 봤어요. 절망.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3년을 매일같이 도장 찍었다, 내 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 3년을 찾아오시다니. 이래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 집안이 어디고 이랬더니 안동에 누구 후손이다, 가문이다 이랬더니, 막 그 가문 아들 같으면 그냥 보내라 이랬다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셨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뭘 못 봤냐? 한마디로 영적 문제를 못 봤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의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죠.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결혼해서 산 겁니다. 너무나 가난한 데서 돈에 포원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애처롭고,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살아보려고 몸을 치니까 우리 엄마는 도와야 되겠다, 돕기 시작했죠. 어느 날 부도가 터졌는데 도와준 것만큼이나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도와준 것만큼. 저는 진짜 복음 딱 깨닫고 난 뒤에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영적 문제.
그 뭔가 막 일이라는 거 그거 남들이 볼 때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그 일에 매여 있다는 거. 그 말은 생각과 마음이 뭔가 일이라는 게 붙잡힌 거예요. 하는 일마다 열매와 성과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데 뭔가를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왜? 뭔가 불안함이 일이라는 걸 떼우고 있어요. 어느 날 과로로 쓰러졌는데 중풍이 왔어요. 과로할 만큼 쉽게 말하면은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과로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중풍이 왔다. 나는 그래 안 보거든요. 쓰러질 만큼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그 일이라는 걸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일이 아니요. 마음의 불안과 생각에 틀린 것이 일이라는 게 빠진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데 안 돼. 뭔가가 안 돼. 그걸 우리 엄마가 못 본 거예요. 그걸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고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그래도 저 양반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쉽게 말하면 못 본 거라니까. 뭐 우리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문의 대물림, 쉽게 말하면 그 가난이라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턱 만났다. 그 한 사람을 봤을 때요, 진짜 끝을 보고 중간을 보면서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진짜 뭐가 우선인가가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 거고 여러분의 그 사람이 주신 답이 여러분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와지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흔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담기고 기도가 여러분에 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듣기십니까? 이래가지고요, 갈등 엄청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막 부부 간에 갈등 많고요, 부자지 간에 자녀 간에 갈등 많습니다. 이래가 뭐 결혼, 뭔가 뭐 나름대로 복음 안에서 뭐 쉽게 말하면 한다고 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갈등 엄청 오거든요. 이래 뭐 새벽 3시다 술자리가 나한테 전화한 놈 그 마누라는 옆에서 어떻게 해서 기분이? 그 마누라가 영하라고 내가 말 안 하고 싶지만 일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결혼이라. 질질 짤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결혼이 네 인생 해결 아니다. 그런데 둘이가 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봐요. 둘이가 결혼했어요. 어떤 그냥 참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해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진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정도로의 뭔가는 다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는 다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뭐 헌신을 한다고 했지만은 정말로 사람 하나를 바르게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없었고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음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막 인간적으로 막 도와주고 이게 그 사람의 실질적으로 근본 문제 속에서 와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같이 한게 와요. 솔직한 말로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라는 말에 기준이 뭐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에도 듣고 있고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우리끼리지. 우리끼리인데 솔직한 말로 만약에 영아 신랑이 윤수 아닙니까? 그 윤수가 만약에 지금 술자리가 새벽 3시에 전화하고 울고 불고 지랄하는 걸 만약에 10년 5년 계속해 버린다. 자가 솔직한 말로 견디기 힘들겠죠. 다른 사람이 안보다 여러분 관계가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 암 걸렸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마음이 그렇게 뭐 아프고 답답합니까? 근데 여러분 당장 코 안 막혀 보세요. 미치지. 자가 사실요 5년 10년 계속 그래 가보면 엄청 힘들 거거든요. 안 힘들어. 정신병자지. 또라이거나. 정말로 복음이라는 걸 막 초월해버려가지고 뭐 괜찮아. 뭐 그거는 괜찮은 거죠. 제가 볼 때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딱 만나거든. 이 사람이 진짜 절망했나 안 했나를 보세요. 그 진짜 절망하게 만드세요. 내가 어제요 권한석이 보고 그랬어요. 너는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권한석이 울산 가거든요. 울산. 쉽게 말하면 빚 갚으러 울산 갑니다. 이게. 신자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신불도 있어요. 이렇게. 신불이 뭐냐? 신용불량자. 근데 내가 한석이한테 의자 하나 물었어요. 한석아, 네 수진이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교제하면서 네가 수진한테 받은 게 맞나? 네가 준 게 맞나? 이런 물어봤어요. 근데 확실히 일마가 남자답게 진실하게 이야기했더니 받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마음도 될 수가 있고 뭐 물질적으로 내가 물은 거는 물질적인 걸 물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네가 수진한테 많이 줬나? 네가 수진이니까 많이 받았었나? 지가 많이 받았었다 이라도요. 준 것보다는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네 결정적인 너도 모르게 네게 있는 네 이기주의고 남의 입장과 남을 바라보고 남을 돕기 배려하기보다는 네 입장, 네 생각에 묶여 있는 부분이다. 그거 네 해결 안 되면은 앞으로 평생 네 경제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 네게 네도 모르게 각인돼 있고 네도 모르게 체질돼 있고 어떻게 보면 구조화되어 있는 네 그 경제관, 경제 규모,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거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정말로 뭐냐 성령 인도받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1년간 너는 울산을 가라. 인간관계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을 제일 이럴까 뭐야.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좀 결혼 전체 해라. 굳이 그래 급하나? 좀 전체 해. 물론 우리가 뭐 답을 닫고 완전한 인간들아 시집가라 장가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뭐 결혼 뭐 하는 게 틀린 겁니까? 그런데 분명히 만약에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한번 아픔 이혼이라는 걸 한번 경험했는데 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흔적이 없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담겨 있으면 또 쉽게 말하면 또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남자 여자 만나가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또 겪어요. 왜? 흔적이 없었어요. 답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아픔과 문제를 준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속에 내게 주시고자 하는 흔적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한석이가 앞으로 수진이가 세계 복음하는데 경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에 뭐냐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접속해서 번 이걸요 완전히 뭐냐 투자하고 막 도와주고 할 만큼 뭐냐 생각과 마음 경제 간 규모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돈 생각 보면 그 사람도 좀 알거든요. 오늘 흔적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여기에 좀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로 뭐냐, 하나님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남편이 진짜 이상한 남편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걸 두고 한번 진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신다. 이게. 마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탁 보니까 여러분이 뭐냐, 모든 사람을 탁 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표에 따라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절망, 너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는 안 돼. 그래서 네가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놈임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날아야만 되는 불면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부르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딱 보인다니까요. 사람을 딱 보면 보여요. 여기 딱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뭐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고 필요한 부분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조양은이 같은 깡패가 어느 날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왔다. 시대적 깡패가 우리 교회로 복음받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깡패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여러분 와서 들어보세요. 이래가 막 쉽게 말하면 막 간증집회 이래가 막 그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막 떠들게 만든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도 망하고 그 개인도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이 창세기 3장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어떻게 성장해왔고 복음이라는 거 알아서 여러분의 그 부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딱 확립이 안 되면은요, 자, 예를 들면은요, 복음은 받았는데 나대는 사람은 계속 나대고, 쉽게 말하면 또 복음 안에 받기 전에 우울하던 사람, 누구 앞에도 말 못하던 사람은 계속 말 못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성령 인도를 딱 받게 되는데 내가 설 자리는 딱 서게 되고 내가 내려올 자리 딱 내려오게 되고 요래 딱 되는 거예요. 고래까지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전국과 세계를 다서 뮤지컬 막 하고 막 한다 하고 나는데 여러분이 문을 엿보면 뭐합니까? 두 번째 이제 뭐냐, 여러분에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경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경제가. 그럴 거 아닙니까? 일 안 하고 몇 년간 노속 술 먹고 뭐 죽고 싶다 만다 하는데 뭐 돈이 뭐 되겠습니까? 뭐 경제 어려움 오지요. 수십 년간 살아온 스타일이 없는데 있는 차 해야 되고 막 가구 잡아야 되고 막 펑펑 써야 되고 거기에다가 대고 쉽게 말하면요, 그거 계속 하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경제 한계 오는 거지. 여러분이 뭐 갑부 따라 안다면은
내가 지금 이 경제가 계속 말리고 뭔가 경제가 계속 어렵고 힘들다. 뭔가 이거를요, 근본적 답을 찾아야 되고 흔적을 남겨야 되지, 자꾸 그걸 다른 사람을 의지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요, 여러분이 덮어 나가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2013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여러분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아버지가요, 경제가 완전 바닥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게 내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몰라. 내가 어디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뭐냐, 빌려 쓰고 훔쳐 쓰고 거짓말해가 쓰고 내 주머니에 돈 없으면 허전하고 막 있는 대로 써야 되고 이파인데, 이 쉽게 말하면 그걸 못하네, 그 짓을 못하네. 그러니까 그게 내게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게 내게는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에 몰아놓고 나의 잘못되어진 세계복음을 해야 되고 앞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나의 잘못되어진 부분을 하나님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적을 남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삶에 흔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인간관계에, 돈에, 경제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빚지지 맙시다. 근데 빚져야 될 때는 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세금을 걸고 우리가 빚을 져야 될 때는 져야 돼요. 근데 솔직한 말로 그 빚은 괜찮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런 거 말고 이 경제 규모, 경제관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에 헌금, 이 부분은 잘 안 돼요. 그 불신자들도 엘리트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제관, 경제 규모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오랜 동안 복음 없이 살아오는 가운데 너무 무너져 있다. 여기에 하나님은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답 찾아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지금 여러분 어린 경제가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돈 막 갖다 주고 아무데나 여러분이 부분에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부분을 못 보는 부분에 투자하는 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깨달으면요,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이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마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마디를 하나님 다 가져가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울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한석이는 렘넌트를 바르게 도와주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서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아웃소싱도 필요해.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아웃소싱이라는 게. 특히 그러고 결혼, 이거 가정, 여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안 살아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언약 안에서요, 진짜 뭐냐, 이런 부분에 훈련받고 인도받도록 도와야 돼요. 알고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배경 속에 어떤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다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결혼 전에부터 과연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사람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딱 쳐다보면 대충 답 나오잖아요. 기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산업, 여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도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만약에 경제가 어렵다. 그럼 그 경제 어려운 거를 괜히 자꾸 포장해가 덮어가지고 억지로 돈 끌어들이가 뭔가 다른 어떤 부분들로요 유지해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나이가 드셔도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요 바닥에서부터 니약화 끌고요 뭔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인도받아들이 자꾸 헛된 꿈 꾸고 앉았지 말라니까. 홍콩에서 배만 들어와봐. 이런 거는요 그 배에 언제 들어와야 됩니까? 언제 올 겁니까? 그럼 막연히 뭔가 그거 하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중간에. 전문성도 없이 막연히 그냥 쉽게 말하면 한껏 터지면 돼. 한껏 되어지겠지. 그래서 제가 우리 미션홈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에게 내가요 세탁업 배하라. 세탁업. 불법을 행하고 뭔가 쉽게 말하면 자꾸 지금까지 흑암 경제 속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만남이나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그게 훨씬 편합니다. 괜히 여러분요 그거 뭔가요 여러분의 뭔가 어떤 그 집착, 그래서 흔적을 남기려 하네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흔적 뭘까요? 더 이상 나를 앞으로는 이후로 나를 기록하지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뭘까? 생각날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제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할 때 받은 상처가 많았겠죠. 흔적. 고문 받은 거, 매 맞은 거 이런 부분의 흔적. 그걸 말하는 거겠냐?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전에 같이 가지고 내가 맞아가지고 매 맞아가지고 흔적이 많다 상처가 이 말을 말했겠냐? 영광의 상처,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맞아가지고 생긴 상처, 그 흔적 그것도 물론 맞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뭐냐?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바울의 이 마음과 생각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와진 뭔가의 어떤 깨달음, 안 되어진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상처와 상한 감정과 뭔가 집착되어 있던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뭐냐, 자기에게 있었던 그 질병, 이것 때문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경험한 게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감히 이러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깊은 세계. 바울이 뭔가 깊은 세계를 체험한 거죠.
자, 바울이 말하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탁 인도해 오신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나타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영적인 깊은 체험, 마음과 생각에 와진 그 결과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음으로 맞은 몇 자국이겠죠. 육신에 드러나는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거는 결과겠죠.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복음이라는 걸 누림으로 기도 속에서 바울에게 와져 있는 흔적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갱신이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안 바뀌어져.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가 탁 보여야 돼요. 야, 저 사람 딱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역사구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요래 되면은 여러분이 뭐가 오느냐? 여러분이 이제 뭐냐? 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언약 체험.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요단 체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여리고 체험. 그 말이 이제 뭐냐? 여러분이 가야 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현장이 딱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뭐가 되느냐?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락방이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현장, 그게 바로 뭐냐? 다락방이라. 그때부터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참된 절망과 참된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증거가 없었어요. 실질적인 정인의 메시지. 자, 요래 딱 되지면은요,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냐, 바울에게는요, 여기 이제 기도지요. 진짜 바울이 복음 안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바울이 날마다 뭐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체험한 거죠. 그 제게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나의 간증과 증거거리가 내게는 있습니다. 누가 내보고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 바울의 간증과 고백을 조금은 이해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도 그 소리를 자꾸 하니까 바울 보고, 저기 뭐 사도가 맞니 안 맞니, 뭐 쉽게 말하면 지 몸도 못 고치는 게,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게, 지 병도 못 고치는 게, 이 막 바울에 대한 너무 쉽게 말하면 엉뚱한 소리를 막 하도 하니까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마지막에 했는 말이 하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의 정인 딱 되집니다. 여러분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증거거리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때부터요,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뭐냐, 한 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4절
디모데, 16장 15절에 루디아, 17장 8절에 야손, 18장이 뭐냐? 브리스가,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새로운 만남들이 계속이다.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뭐가 벌어지느냐? 이게 벌어지죠. 한마디로 캠프. 그 말은 뭐냐? 세계를 향한 성교의 문이 여러분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될 거다. 박근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번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씨가 나왔는데 박근혜 씨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 거다.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제 속에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특강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있다가 TV에 박근혜 대통령과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있는 조은수 이사가 만나가지고 앞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어떻게 더 제대로 치료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나눈 그 뉴스가 화면에 뜰 거다. 그리고 유엔에 가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과 내가 전 세계 중독자들 어떻게 치료 재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뉴스 장면에 뜰 거다. 그리고 박진만 씨 내가 만나가지고 이 하는 이야기들이 TV에 나올 거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박진만 씨 만날 거라고. 근데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부분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될 때 이제 취임식 할 때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이제 정수혜 미국 LA 지부의 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킬 취임식 때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대구 사무실에 들린대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오면은 하나님이 박진만 씨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하죠. 근데 화장실에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캠프. 새로운 만남. 그리고 뭐냐. 여러분 캠프가 계속 열립니다. 하나님이요. 특히 뭐냐. 세계 선교의 문이요. 여러분이 계속 열립니다. 이게 바울의 실질적인 정윤으로 서게 된 겁니까? 정윤으로.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메시지를 기도하면서요, 정리하면서요, 이런 생각 딱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나오기까지 유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흔적. 지금 이단이라는 핍박으로 20년간 그 쉽게 말하면 누명을 쓰면서 왔는데 20년간 그 누명이라는 이단 누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 유 목사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흔적. 그게 쉽게 말하면 이걸로 나타난 거 아니냐. 20년간 이단 누명 쓰면서 핍박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찾아낸 거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드러난 거지만은 이게 나오기까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쉽게 말하면 눈에 보게 드러난 거 아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뮤지컬이면 뮤지컬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 속에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탁 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기에 나오기까지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흔적.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도자의 발자취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흔적을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말씀과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도와 이 전도가 뭐냐? 그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흔적의 정인으로 여러분이 다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적용되고 성취되지고, 그 기도와 전도에 대한 실질이 뭐냐?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 막혀 있는 부분,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은 이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신다. 붙드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하여 성령 인도받는 자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3년도 지금까지 무너지고 안 되어졌던 부분이 있다면 2013년도 또 지속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실제적 체험이 우리에게 와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